어제 여리고에서 세리장이요 부자였던 삭개오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도 여리고에 살았던 이 바디메오라고 하는 시각장애를 가진 한 분을 만나게 됩니다. 사실 이 바디메오라고 하는 이름은 마가복음에만 나와요.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맹인이라고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을 마가복음으로 잡은 겁니다. 바디메오라고 하는 이름이 드러나 있으니까요. 이 바디메오, 바가 아들이거든요. 바, son. 그리고 디메오,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바나바, 위로의 아들이란 뜻이고요. 그래서 디메오는 존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 참 좋죠. 정말 존경스러운 아들, 이런 뜻도 되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름은 참 좋은데 이 바디메오 형제에게 아픔이 하나 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한다는 그런 아픔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바디메오 앞에 어떤 단어가 붙어 있냐면 맹인 거지 바디메오. 자, 우리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자,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오셨다가 나가실 때 바디메오를 만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리고에 왔다가 나가실 때 끝에서 바디메오를 만났다.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들어오시는 입구, 초입에서 바디메오를 만났다라고 되어 있어요. 왜 누구는 여리고의 끝에 바디메오가 있었다고 하고 또 왜 누구는 여리고의 입구에 바디메오가 있었다고 할까? 여러분, 바디메오는 입구에 있었을까요? 아니면 끝에 있었을까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안내위원들이 교회 입구에 있어요? 출구에 있어요? 똑같은 거죠. 여리고에 들어올 때 있었던 그 위치나 나갈 때 있는 위치나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바디메오는 주변인이었던 겁니다. 경계인이었던 거죠. 인싸가 아니라 아웃사이더였습니다. 바깥에 있는 사람, 안으로 들어올래야 들어올 수 없는 사람, 늘 주변을 맴도는 사람. 그런 그가 어떤 소리를 듣게 돼요. 사람들이 부산하게 움직이는 소리. 어디론가 후다닥 후다닥 하고 뭔가 분위기가 평일과 다르다라는 걸 감지한 거죠. 사람들을 붙들고 묻습니다. 무슨 일이요? 전쟁이라도 났소? 나사렛 예수가 오셨어. 이제 사람들이 대답을 한 겁니다. 나사렛 예수가 오셨어.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시란 얘기를 듣고 전혀 그 사람이 누군지를 감을 잡지 못하는 상태가 아니라 알고 있었습니다. 익히 소문을 들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래서 바디메오가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요. 이건 예수님 모르고 하는 얘기가 아니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정확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47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가나안 여자,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둔 이 어머니도 예수님께 와서 소리를 질렀다고 했죠. 크라죠. 소리를 질렀다. 똑같은 단어가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에이미 아르코 크라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방금 말을 뭐라 그랬냐면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원어의 뜻이에요.
우리 한글 번역은 그가 소리질러 이르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원어의 뜻은 약간 달라요. 소리를 치기 시작했다라는, 그가 시작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굉장히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소리를 질렀다와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는 약간 달라요. 성경에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그가 이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고 언제 이게 끝날지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계속 앞으로 소리를 지르게 될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사람들이 소리를 계속 지르니까 조용히 하라고, 잠잠하라고 바디메오를 꾸짖습니다. 자, 우리 4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 우리 성도님들 대답해 보십시오. 지금 바디메오가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를까요? 튀는 걸 싫어하셔가지고 좀 답도 안 하시는 거예요. 예, 보이지 않으니까 그렇죠. 보이지 않으니까. 삭개오처럼 볼 수 있었다면 예수님께 이렇게 굳이 소리 지르지 않죠. 본인도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간다든지 뭐 옆에 어떤 나무가 있어도 다 올라갔었을 겁니다. 하지만 안 보이니까. 지금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예수님이 도대체 어디에 계신지를 모르니 예수님의 위치를 알 수 없으니 본인의 위치를 노출시킨 겁니다. 예수님께. 나 여기 있어요. 나 여기 있어요.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나 여기 있어요.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어디 있는지를 모르니까. 사람들이 꾸짖습니다. 잠잠하라. 잠잠하라.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해. 쉬. 이날 바디메오를 꾸짖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다고 하죠. 많은 사람이 꾸짖었다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댓글에다 대고 조용히 하십시오. 떠들지 마십시오. 가만히 계십시오. 닥치고 계십시오. 앞을 보지 못한 것도 서럽고 거지가 되어서 누군가에게 빌어먹고 살아야 되는 형편도 서럽고, 그런데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당신은 그냥 가만히 찌그러져 있으십시오. 조용히 있으십시오. 소리 내지 말고 티 내지 말고 드러나지 말고 그냥 가만히 계십시오. 나도 예수님 만나고 싶어 하면서 예수님 만나고 싶어 하는 다른 사람은 조용히 하라고 꾸짖을 수 있겠는가? 나만 예수님 만나고 싶은 게 아니라 내가 만나고 싶은 만큼 더 예수님 만나고 싶어 하는 바디메오도 있을 법도 한데 내가 예수님 만나고 싶어 하니까 당신은 조용히 하라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아직 자식이 없었을 때 성전에서 기도했었다고 하죠.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던지 꼭 그 모습이 술을 마시고 취한 듯 보였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대개 다. 예?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 기도시키면 갑자기 몸을 막 이렇게 흔들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몸을 흔드냐 그랬더니 할머니 할아버지 기도하는 거 봤더니 다 몸 흔들고 있더라네. 예.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뭐라 그러냐면 술 끊어라 그래요. 한나에게. 자매 술 끊으십시오. 자, 우리 사무엘상 1장 14절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오죽하면 한나가 그랬겠어요. 오죽하면 바디메오가 그렇게 소리를 질렀겠어요. 저도 나름대로 하나님 만나고 싶고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그렇게 온몸에 진액을 짜듯이 온몸을 비틀며 기도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한나도 나름대로 마음이 너무 슬퍼서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안 돼서 하나님 앞에 심정을 쏟아놓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죠. 사람마다 영성의 색깔이 다 달라요. 수도원의 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광장의 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금식의 영성이 있는가 하면 저는 당뇨가 있기 때문에 금식을 오래 할 수는 없습니다. 방언 기도를 하시는 분도 있지만 방언 기도만이 유일한 기도는 아니죠. 통성 기도가 전부는 아니지만 누군가는 또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또 예수님 만날 것 같은 분도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바디메오의 크라조는 시끄럽게 들렸던 것 같아요. 조용히 하라고, 시끄럽다고. 바디메오는 나름 예수님 앞에 매달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인데 소음처럼 들리는, 공해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꾸짖었다라는 거죠. 조용히 하라고. 자, 그런데 바디메오가 여기에 굴하지 않습니다. 보란 듯이 더욱 크게 소리질러 기도를 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때 예수님이 멈추세요. 왜 예수님이 멈추셨을까요? 바디메오가 하도 소리를 질러서 바디메오가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는데 예수님이 멈추기 전까지는 계속 소리를 지를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멈추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말 번역으로는 소리 질러만 나오니까 이게 감이 잘 안 오는데 원어로 본문을 공부해 보면 바디메오가 끝날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계속 소리를 지를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멈추신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디메오가 2번 정도 소리 지른 것으로 나와요. 아싸, 2번만 하면 되는구나. 그게 아닙니다. 여리고는 조그만한 시골의 읍이나 면이 아니에요. 여리고는 대도시입니다. 예수님이 대도시 한복판에 정확히 어디쯤에 있는지 바디메오는 알 수가 없죠. 사람들의 무수한 저항과 회방을 받았을 거예요. 조용히 좀 하라고, 시끄럽다고. 바디메오는 굴하지 않고 소리를 계속 질렀을 것입니다. 2번이 아니라 3번, 4번, 5번, 10번, 20번. 언제까지 계속 소리를 지를까요? 예수님이 나 여기 있다, 바디메오야 나 여기 있다 하실 때까지. 모르니까, 어디에 계신지 모르니까 예수님 만날 때까지 소리를 질렀던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멈추세요.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시기 전까지는 독주를 마신 듯 온몸을 취하며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던 한나를 기억하시고 마침내 태문을 열어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 선지자를 아들로 주셨던 것처럼 바디메오도 한 번 시작된 이 소리를 지르는 것이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도무지 그칠 기미가 보이지 않았을 때 예수님께서 멈추십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바디메오 불러오라고 말씀하시죠. 자, 우리 49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며 여기 그를 부르라, call him. 그를 부르라, 포메오라는 단어입니다. 포메오. 우리가 휴대폰 그러죠. 휴대폰. 그 폰이라는 단어가 포메오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디메오가 하도 당신을 찾는다고 그게 이제 쫙 퍼진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멈추고 그를 불러라. 나 여기 있다. 그를 불러라. 그에게 전화 넣어라. 나 그렇게 찾는다며 전화 넣어라. 그 뜻이에요. 여러분, 바디메오는 앞을 보지 못하는 자예요. 예수님이 그걸 모를 리가 없죠. 그러면
바디메오 거기 있어. 내가 갈게. 라고 해야 할 것 같은데 예수님이 멈추시고 바디메오가 예수님 찾을 때까지 예수님은 멈추십니다. 나를 찾아오시기보다는 예수님이 내가 끝까지 예수님 찾을 때까지 기다리세요. 여리고 그 넓은 복판에서 예수님 어떻게 찾아요? 바디메오가 할 수 있는 일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소리. 바디메오는 여리고가 얼마나 큰지, 여리고가 얼마나 복잡한 도시인지 상관이 안 됩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만 듣고 온 시내를 다 뒤집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성대 결절이요? 목에 피가 터져도 나사렛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울면서 정신 나간 사람처럼 계속해서 예수님을 찾고 찾으라 찾을 것이요. 여러분, 이것을 마다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마침내 바디메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 여기 있다. 네가 나 찾아와라. 내가 여기서 멈출 테니. 이젠 시간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는 아직도 나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는 계속해서 예수님 찾으면 예수님이 지금 멈춰 있다고 했으니까 계속해서 예수님 찾아가는 것이죠.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앞을 보지 못하는 자에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그래요. 성도 여러분, 실로암 못이 어디 있죠? 기드론 골짜기 남쪽에 있나요? 성전으로 올라가는 언덕 입구에 있나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실로암 못을 찾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실로암 못이 아니라 요단강에 가서 눈으로 씻으라 한들 요단강까지 갔겠죠. 갈릴리에 가서 눈을 씻으라 한들 갈릴리까지 가겠죠. 무조건 가야죠. 아무리 시간이 걸린들, 무릎이 다 까진들 무조건 가야죠. 바디메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불렀다는 거예요. 오라, 오라, 열린 베델교회는 오라. 내가 기다리고 있겠다. 그럼 대수입니까? 이제 무조건 소리를 질러야죠. 찾아야죠. 바디메오가 어떻게 예수님을 찾았을까요? 앞도 보지 못하시는데 느그적 슬쩍 그냥 무게 딱 잡고 폼 잡고 나사렛 자손 예수여 계십니까? 이렇게 찾았겠는가? 더듬 느린 찾았겠는가? 사실 그렇게 해도 이해가 돼요. 앞을 보지 못하시니까 그런가 보다.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은 이날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찾기 위해 했던 뜻밖의 동작 하나를 소개합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그가 달려가면서 예수님을 찾습니다. 뛰어가면서요. 여러분, 앞을 볼 줄 아는 사람도 뛰다가 넘어질 수 있나요? 자빠질 수 있나요? 하물며 앞을 보지 못하시는 분이 달려가다간 어떻게 되겠어요? 넘어질 뿐만 아니라 깨지고 다치고 상하고 누군가는 그 모습을 보고 비웃기도 하고 그런 조소와 냉소와 그 상관하지 않고 또다시 일어나 코피가 터지고 온몸에 멍이 들고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 찾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 찾는 거예요, 이제. 다윗의 자손 예수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우리 5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마침내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물어요. 바디메오는 거친 숨을 내몰아쉬고 있었을 것이며 온 몸은 멍투성이가 되어 있을지도 모르겠고 하도 자빠져가지고 온 몸을 마치 재로 뒤집어 쓴 듯 먼지로 뒤집어 썼을지도 모르겠고 오죽하면 겉옷을 다 버렸겠어요. 거추장스럽게 느꼈고 온 몸이 땀으로 범벅이고 하는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이 내가 내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나에게 원하는 게 뭐니? 이때 바디메오가 대답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할까요? 보기를 원합니다. 당연한 것 같죠? 아나블레포, 나 보기를 원합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이 아나블레포라는 이 단어가 I want to see you, 나 보기를 원합니다. 이 뜻이 아니에요. 아나블레포는 recover, 회복입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원어로 해석을 하자면 이거예요. 저 시력을 되찾고 싶어요. 다시 눈을 뜨고 싶어요. 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바디메오는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중간에 어떤 이유로 후천적으로 시력을 잃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실 그도 그럴 것이 바디메오가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했다면 성경은 그것을 설명을 했을 겁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가, 나면서부터 보지 못한 자가, 나면서부터 듣지 못한 자, 이렇게 분명히 설명을 했을 거예요. 근데 바디메오는 그런 설명이 없죠. 그래서 구한 겁니다. 주님, 제 시력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아나블레포, 우리 중에도 이 회복해야 할 것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 저 다시 보게 해 주십시오. 주님, 저 다시 들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주님, 저 다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저에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님, 다시 저에게 말씀을 즐거워하는 영성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 저 다시 통성기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전에 통성기도 정말 잘하셨는데 지금은 웬일인지 사탕 하나를 입에 물고 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못하시고 쩔쩔매다가 돌아가시고 아나블레포,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저 다시 믿음을 좀 회복시켜 주십시오. 저 다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예수님이 보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예수님이 듣게 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도록, 저 다시 예전처럼 처음 사랑 회복할 수 있도록 아나블레포, 저에게 은혜를 좀 더해 주십시오. 이때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5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예수님은 바디메오에게 무엇을 선포하셨냐면 내 믿음이 너를 보게 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회복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 믿음이 너를 뭐예요? 소조,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날 바디메오는 눈만 뜬 게 아니라 영혼이 뜬 겁니다. 영혼이 구원을 받은 겁니다. 시력만 되찾은 게 아니라, 재정만 회복된 게 아니라, 건강만 회복된 게 아니라 영혼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마태복음에 보면 여리고 초입에서 예수님이 만났던 사람이 맹인 한 사람이 아닙니다. 맹인 두 사람을 만났대요. 바디메오 말고 한 사람이 더 있었다는 이야기죠. 한 사람 어디 갔어요? 마태복음 보면
두 사람 다 시력 되찾아요. 두 사람 다 눈을 떠요. 그런데 한 사람은 어디 가고 한 사람은 이름이 남아 있습니다. 바디메오. 일전에 마가복음 강의할 때 드렸던 말씀인데, 마가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쓴 복음서라고 했습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여리고에 있었던 앞을 보지 못했던 한 맹인 바디메오의 실명을 왜 이야기했을까요? 그것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바디메오를 알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깔고 있는 겁니다. 바디메오를 전혀 모른다면 그냥 누가처럼 맹인이라고 소개하면 됩니다. 그런데 마가는 복음서를 쓸 때,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쓸 때 바디메오라고 하는 실명을 썼다라는 것은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이미 그 형제를 알고 있는 거예요. 바디메오는 눈만 뜬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돼요. 그리고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바디메오의 존재를 알 수 있도록, 어쩌면 로마에 갔을 수도 있고 아니면 로마에까지 그의 소문이 났을 수도 있고, 그는 신실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본래는 두 사람이었는데 두 사람 다 고침받았는데 한 사람은 그의 이름이 책에 기록될 정도로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고, 한 사람은 이름도 없이 맹인이었다가 맹인으로 끝나버리는 인생이 있을 수 있다. 바디메오가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끝까지, 우리 주님 찾을 때까지, 우리 주님 만날 때까지 한 번 지르기 시작한 이 기도를 멈추지 않고 했었을 때 주님은 바디메오의 시력만 고쳐주신 게 아니라 바디메오의 영혼을 건져주셨습니다.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혼도 구원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비단 시력만 회복되고 내 필요만 채워지고 그리고 갈 길로 가버리는 게 아니라 시력이 회복되자 곧 보게 돼요. 곧 회복돼요. 그 다음엔 예수님을 계속 따르는 것이죠. 그렇게 은혜 받고 내 갈 길 가버리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은혜를 받고 나니 계속해서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승진하니까 갈 길로 가버리는 게 아니라 승진해도 주님을 계속 따르는 것이죠. 장사가 되니까 갈 길로 가버리는 게 아니라 장사가 되어도 여전히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10명의 한센병자가 예수님을 찾고 9명이 건강을 회복된 다음에 갈 길로 가버렸어요. 오직 한 명만 돌아왔습니다. 문제가 해결되기를 그렇게 매달리고, 그래서 예수님이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고 그렇게 해서 갔는데 가다가 치료를 받았어요. 해결되고 난 다음에 내 갈 길로 가버리는 것이 아니라 해결되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내 길이 아니라 주님의 길,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가기를 원하시는 길,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매달려야 하는가? 우리가 왜 이 한 주간 매달렸는가? 눈 고치기 위해서요? 돈 더 많이 벌려고요? 그것도 필요하죠.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장사를 잘 되게 했구나가 아니라 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셨다고. 이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매달림의 은혜를 꽉 붙들고 마침내 눈이 열리는, 그것도 참 은혜지만 눈만 열리는 게 아니라 영혼의 구원까지 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여리고에서 바디메오를 만나 주신 것처럼 오늘 이 열린 베델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회복되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력도 회복돼야 되고
귀, 청각도 회복되어야 되고 하나님 예전에 가졌던 영적인 예민함도 회복되어야 되고 보기만 해도 좋았던 사랑하는 마음도 회복되어야 되고 자족할 줄 알았던 믿음도 회복되어야 하고 오 아버지 우리 안에 다시 한번 회복되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여 보기를 원하오니 우리 성도님들의 눈을 안수하시고 주여 마땅히 볼 것을 보게 하시고 들을 것만 듣게 하시고 생각할 것만 생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을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